예, 오늘은 날씨가 좀 어두침침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날은 이런 날대로 또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에 참 좋은 날이라 그런 생각이 들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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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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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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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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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김방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아들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들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며 지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영적 구속의 비밀을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여 주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 말을 받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말을 받는 자는 거짓과 헛된 것으로 백성을 미혹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성실하게 드러내 가르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말씀 앞에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는 우리의 어떤 욕망적인 것 또한 불순한 것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기도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알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있게 성도가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때로는 놀라운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도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만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받으라고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며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에 보이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셔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하시며 능력을 줄 것이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영을 주시옵고 기도의 영을 주시옵고 전도의 영을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말씀의 진리에는 복음을 전할 능력과 권세가 없사오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존재가 우리에게 범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사탄이 고난으로 시험할 때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말씀의 영에서 출발을 시작합니다. 육신에 머물러 있지 않게 교회 일은 세상의 이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태동함으로 교회가 말씀과 사랑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 말씀으로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교회 되어서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신실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의 영듣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분별의 영도 허락해 주시어서 말씀의 뜻대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말씀이 허락하지 않은 나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안을 말씀에 따라 나를 버리고 순종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생명나무이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의 나무가 옆에 있을 수 없는 것 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 개와 같은 심정으로 회개하는 이 죄인에게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재물이라는 욕심의 운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탕자 같은 우리를 매일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맞이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가 많습니다. 할 수 있거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치료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길도 안 되는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영안의 눈이 뜨이고 기도하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주님 위에 기도하게 하시며 듣는 귀로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담대히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영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우리 주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과 사랑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목사님,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참 많이 강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순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근데 그 말씀이 썩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늘 실천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해가 되었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내 삶이 뭐가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막 기뻐하는 것처럼 해보기도 했고, 또 무조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애를 써서 해본 적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막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하늘에서 복이 막 뚝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제 삶에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순종을 해도 내가 신나게 막 신앙생활 하는지 막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별 재미가 없고,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런 말씀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이 말씀이 정말 위력 있는 대단한 말씀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를 어렸을 때 가르쳤던 여자 전도사님, 한 키가 아주 작은, 아주 한 150 정도 남짓이나 될까요? 그렇게 아주 왜소한 그런 어르신인데 지금 한 90살, 89살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도 시골 교회를 본인이 맡아서 지금도 목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집이 150평이었으니까 꽤 부자였어요. 그런데 남편과 상의를 해서 교회당을 구입하는데 그 재산을 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환자촌에 들어갔는데 이분의 얼굴에는 늘 기억되기를 그림자가 없고 늘 웃음이 있었어요. 저 지금도 가끔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우리 목사님이 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위로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서울에서 한번 만났던 적도 있어요. 여전하시더라고요. 방긋방긋 웃다 보니 면역력이 높아져서 그런지 병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어서 그런지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좋고, 딸의 나이가 한 70살 정도 가까이 됐는데 그런데도 딸과 함께 걸어가면 도무지 그 걸음이 뒤처지지가 않고, 아니 연세가 지금 90이라니까요. 90. 그런데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의 연구에 하면 웃음은 어떤 보약보다도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암병원에서도 웃음 치료사를 두고는 막 사람들을 그렇게 웃게 하는데, 웃으면 웃을수록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이 되는 것이 그렇게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하거나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병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대체로 잘 웃는 사람은 건강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장에 큰 변화가 당장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르면 그 말씀이 진짜 진리였구나라고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듣는 부분도 있고 할 텐데, 되새기는 것 자체가 은혜니까 말씀을 잘 한번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구상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일하고 운동하고 저축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이유도 전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럼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면 멋지게 생긴 사람, 연예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런 연예인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사람은 아침에 거울만 봐도 기분이 좋겠다. 행복하겠다. 어떻게 저렇게 훤칠하게 생겼을까?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생겼을까? 정말 부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들이 행복하던가요? 보니까 찢고 뽑고 싸우고 헤어지고 다투는 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있게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잘난 면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우리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자본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는 뭐가 제일이냐면 자본이 제일이잖아요. 돈이 제일이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애를 쓰죠. 실제로 돈의 여유가 생기면 생활이 상당히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그럼 재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물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재벌들 얼굴로 보니까 활짝 웃는 평안한 얼굴을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다 얼굴에 수심과 그림자가 가득 차 있어요. 재벌들의 가정에서 탈선하는 자녀들이 많고, 재벌들이 마약을 하고 온갖 이상한 짓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보통 사람보다 더 빨리 죽는 거, 이것만 봐도 야,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도 행복한 거 아닌 것 같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답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는 것이 너무 많으면 근심하는 일도 많아집니다. 젖먹이 아이들을 보면 방긋방긋 아는 것이 없으니 늘 웃음이 있고 행복한데, 그런데 어른이 되면 물가가 어떻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고 환경재앙이 어떻고 미래가 불안하고 이런 근심들을 날마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체험했던 솔로몬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는 게 많아질수록 걱정도 많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전도서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요, 재물도 지식도 친구도 이성도 쾌락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 우리는 막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막연한 목표를 두고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성경은 몇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아무리 잘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모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몸이 병에 생겨서 어렸을 때부터 가진 병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저는 이런 병이 있는 줄 참 몰랐는데,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병.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는 병. 이런 병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사람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체중이 100수십 킬로가 나가요. 온갖 어떤 성인병이 다 있어요. 이 단계를 넘으면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데, 그런데도 옆에서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먹어도 배가 고파. 만족을 모르는 사람도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가까운 사흘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그들은 이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홍해가에서, 바로 홍해 바닷가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해서 목말라요, 배고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도 주고 그들에게 만나도 주셨습니다. 만나를 보고 감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야, 얼마나 만나가 맛있었으면 꿀을 섞은 과자 같다고 했을까요?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죠. 이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이것밖에 먹을 게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또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것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 때문이라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죠. 야,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참 간사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우리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들 속에도 그들 같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결혼할 때 기억나십니까? 기분이 어땠나요? 얼마 전에 우리 강도사님 결혼했는데 한만경이 장가간다 그래서 막 춤을 추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다 비슷했잖아요. 다 비슷했어요. 야, 나도 장가간다, 나도 결혼한다. 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 평생 같이 살 수 있게 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냐고. 근데 참 돌이켜보면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맞나요? 하나님 기뻐하는 배우자 맞습니까? 물어본 적은 별로 없는데 그냥 근성으로 그냥 기도했던 기억은 있는데 정말 절박하게 물어본 적은 없으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저 사람 나에게 붙여줬나요? 원망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꼭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닮았어요. 우리가 어렵게 직장을 얻었습니다. 날개를 단 듯이 막 기분이 좋아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기분은 온데가 안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고 우리가 이것 받고 감사하다고 불평하고 이것 받고 감사하다고 불평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행한 가정들이 많아요. 왜 불행하냐?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불행한 가정보다도 감사와 만족이 없어서 불평하고 불행한 가정 너무너무 많아요. 왜 저 남편, 왜 저 아내, 왜 내 자식은 이것밖에, 왜 우리 부모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부자로 살면서도 지옥처럼 사는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떤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줘도 절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어요. 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사람이 있었어요. 눈 하나를 잃은 그 사람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어요. 이제 내 인생 끝나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두 개 다 잃은 맹인을 만났는데 그 맹인이 너무 에너지가 넘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눈을 2개 잃었지만 다른 기관들은 다 온전하기 때문에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것을 본 한눈 잃은 사람은 크게 반성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켰답니다. 그러자 한눈 가진 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던 사람이 이게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마음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세상이 그렇게 달라 보이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시편 중에 제일 감사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편이 어디냐면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구절이 나오는 그 시편 말이에요. 시편 136편입니다. 바로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편 136편에는 감사라는 말도 26구절인데 거기에 감사라는 말도 26번 나와요. 그러니까 매 절마다 한 번씩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 136편 기록한 이 기록자는 여러분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 힘든 일 없었겠냐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은 다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6구절의 매 구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눈을 번쩍 뜨다 보니까 온갖 것이 다 감사가 돼.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활동하는 것, 먹고 사는 것,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고 좀 전에 찬양했던 그것처럼, 이야, 이것도 감사되고 저것도 감사되고 전부 다 감사 제목. 그래서 26구절에 다 감사가 있다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은혜의 눈을 뜨면 이처럼 모든 게 다 감사 제목이 돼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너무너무 잘 나가고 출세를 하니까 신하들이 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을 충동질해서 앞으로 열흘 동안 왕위에 어떤 신하나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왕의 도장이 꽝 찍혔어요.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앞으로 열흘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어요. 그렇다고 이건 무서워서 기도 안 하자니 신앙인으로서 양심이 허락이 안 돼요. 이럴 때 어떨까요?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생긴 것밖에 없는데 왜 이 고난 주십니까? 우리는 아마 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나 신앙생활 잘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억울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마지막 구절이 참 눈에 오더라고요. 감사했대요. 저는 이 구절까지 읽으면서 뭘 감사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추측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 지킬 수 있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 믿다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다니엘 마음에 들어가 봤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행동을 했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설아에 2 귀한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인 아들.
근데 아끼던 그 아들이 말썽 부렸던 아들도 아니고 너무너무 잘 성장했던 그 성장한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당했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두 아들 순교의 제물로 바치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나 같은 죄인의 집에서 순교자가 2명이나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삶이 짜증스럽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불평거리입니까? 불평하는 것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면도 있어요. 근데 진짜 원인은 어디 있느냐면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고요. 내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냉철하게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감사는 생활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 삶이 사막과 같이 됩니다. 오늘 제가 건강한 몸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그 말 한마디 딱 했는데 그날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이상하게 은혜가 돼요. 성경 한 구절 그냥 봉독한 것밖에 없는데 찬양대 찬양하는 거 하나밖에 들은 거 없는데도 막 가슴이 뭉클하면서 내가 왜 이렇지? 뭐냐면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집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여보 나하고 살아줘서 참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져.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내 옆에 지금 앉아있어서 참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딱 그 순간에 너무너무 저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은혜의 문이 딱 열려버려서 그런 거예요.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달라졌어요.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흔히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자체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늘 불평하고 남 불평할 만해서 불평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만한 것도 내가 은혜 받으면서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고 감사해야 돼요. 부모에게 감사해야죠.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감사해야 되죠. 저도 성도님들 감사하고 저도 성도님들도 저한테 목사님 오늘도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감사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모든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둘째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 감사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셋째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귀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일상과 현실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곳은 풍경과 동화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은 현실이야. 목사님이 우리처럼 직장생활 해보셨습니까? 이거 현실이에요.
목사님은 풍경이지. 대접받고. 근데 아니에요. 뭐냐면 사실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의 삶 자체가 현실이에요. 가을 단풍이 봅니다. 가을 단풍을 봅니다. 멀리서 보면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거기 쓰레기도 없고 오물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제목은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오늘 내가 있는 이곳이 뭐냐면 감사할 곳이에요. 하나님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제가 감사할 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감사할 곳이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 다른 데 가도 감사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감사해야 될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경을 보니까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는 척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라. 둘째,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셋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호산나 찾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욕심이 좀 생겼어요. 저 가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꼭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본인의 신앙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넷째로 헌물을 드리며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인데 그 물질 가장 아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추수감사절 무슨 행사를 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참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숙제를 같이 가지고 다음 주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감사 제목을 마음에 하나하나 가지고 있다가 다음 주에 딱 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행사보다도 훨씬 의미 있는 저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우리 주일까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쌓아뒀다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 그런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악기를 예배하신 주님 믿고 따라갑니다. 굳센 믿음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함 주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리 맥주 감사의 물을 또 드린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솔직히 세상 살아보니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도 많고 육체적으로 또 공고한 일도 많고 걱정할 일도 많고 근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할 일도 원망한 일도 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자체가 기적이요 감사 제목인데 우리가 일상의 작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제를 맞을 때 한 주일 동안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쌓아뒀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인들을 위하여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무거운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고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양임 집사님, 언유검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분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병으로 오랫동안 신고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떤 병이든지 주여 깨끗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청년들의 그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되기를 원하고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걸림돌과 스트레스가 있을지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이 그런 중에도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청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의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참여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안전하고 은혜로운 성경학교와 수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시종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앙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들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예물, 전도 선교예물, 건축예물, 주정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온데 하나님이여 이것 하나 드린 그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되 먼저 마음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 이 나라에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지키게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다 쌓아뒀다가 맞아, 이제 다가올 주일이 맥주 감사절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주를 우리 사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모처럼 우리 전도 선교위원회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부 예배 때 특송을 할 가정, 개인 혹은 우리 구역 뭐 전도에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3부 예배 특송하실 분들 사무실로 좀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수련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뭘 기도할까요? 라고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도 내용이 좀 그러면 안전하고 은혜롭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고 다음 주는 우리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요, 조금 처지는 어떤 기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